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념처, 즉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혹은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챙김은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에서는 조금 독특한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 우리 특히 가나선에 익숙한 분들은 챙김이란 말이 상당히 저는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두를 챙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일단 제일 쉽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화두에, 그죠? 지속적으로 의정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화두를 챙긴다 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정해진 대상을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 마음을 지속적으로 거기에 기울이는 것. 이제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어는 사띠인데, 이 사띠는 이 어근이 뭔가 하면은 서머러입니다. 서머러는 영어로 하면은 remember라는 말입니다. 기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한다는 뜻이고, 이거를 중국에서는 념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억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경의 의미를 보면 단순한 기억이 아니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초기경에서 기억이라고는 의미로 쓸 때는 사띠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누사띠나 아누사라나라는 또 별도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사띠는 이거는 불교만의 독특한 고유한 중요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서 유학 가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이나교의 그 경전들, 그러니까 우리 힌두교의 육파철학의 여러 수트라들을 나름대로 사띠가 나오는 거 나름대로 검색을 해봤는데 사띠가 혹은 스므르띠가 수행의 의미로는 딴 데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는 불교에만 고유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는 그죠? 좀 생소한 단어로 옮기고 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운나바 바라문이라는 바라문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운나바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이전에 하겠습니다. 자,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마음을 의지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나바 바라문이 그러면은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쭙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마음 챙김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은 마음 챙김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 하셨고,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이제 대상이, 그죠? 우리는, 그죠? 오근을 의지하고, 오근은 우리는 마음, 그죠? 혹은 의를 의지하고, 이 마음은, 마음 챙김을 의지하고,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탈 열반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해탈 열반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 중요한 수행 방법, 그죠? 중요한 구성 요소로 부처님께서는 이 경에서, 그죠? 운나바 경에서 마음 챙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그죠? 마음을, 그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 풀어지고 있고, 그죠? 흩어지가 있는 것을 이걸 해탈 일반으로 지향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이제 옮겼다고 첫째 이유를 들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의 최초의 역경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안세고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죠? 서역 스님입니다. 그죠? 안세고 스님이 중국에 왔고, 그러니까 2세기 때
AD로 따지면 한 150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48년 이때쯤에 뭐를 옮겼는가 하면은 수행에 관계된 중요한 경을 옮겼습니다. 그 경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안반수의경이라고 합니다. 안반수의경이라고 합니다. 안반수의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원제목이 뭐냐 하면은 원제목은 아나빠나 사띠 숫다입니다. 그죠? 아나빠나 사띠 숫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나빠나를 안반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중국 뜻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음력이라고 합니다. 번역에는 의역이 있고 뜻 번역이 있고 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마를 그죠? 단마 혹은 다르마를 중국에서 달마라 옮기면은 이거는 음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달마를 우리는 법으로 옮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뜻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반은 아나빠나를 있는 그대로 옮긴 겁니다. 아나를 안으로 옮겼고요. 아 발음은 잘 안 하거든요. 안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아를 빼면 다 안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반. 그래서 안반은 이거는 아나빠나는 덜숨 날숨 혹은 날숨 덜숨이야. 덜숨 날숨입니까? 들어가는 숨, 나오는 숨. 그러니까 이걸 덜숨 날숨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띠, 바로 이 지금 마음 챙김으로 오고 있는 이 사띠입니다. 사띠를 뭐로 옮기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뜻 번역입니다. 그죠? 앞에 요거는 아나빠나를 음력한 것이고, 이거는 사띠를 뜻 번역한 겁니다. 사띠를 수의로 옮긴 겁니다. 자, 수는 지킬 숫자지요. 이 의가 뭡니까? 이 의는 다름 아닌 만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만호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라 했죠. 그죠? 이게 만호거든요. 원어로 보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굉장한, 진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죠? 그리고 이 스님의 어떤 수행의 경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덜숨, 날숨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 사띠란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을 이제 요새 우리 한국의 의미에서 보면 화두를 챙긴다. 이거하고 배대를 쳐가지고 마음 챙김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긴 것은 우리 안세고 스님께서 안반수의라고 옮긴 이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그 한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놓은 겁니다. 중국에서 이 사띠를 염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염으로 옮겼는데, 이 염으로 옮긴 이거를 우리는 잘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염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자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 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 그죠? 그렇게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마음 챙김을 중국에서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1600, 700년 전에 중국에서 사띠를 염으로 옮겼을 때는 이거를 그죠? 그때 당시에 역경사 스님들께서 고려한 것이 아닌가. 마음이 지금에 머무르는 것, 마음이 지금을 지키는 것. 우리 불교 수행 결국은 지금력이잖아요. 초기 불교부터 디태와 단매라 그래서죠. 그래서 우리 현금, 현법 이런 걸 아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띠이기 때문에 염으로 옮긴 거 아닌가.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띠는 지금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으로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오롯이 챙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 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 챙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사실은 우리 초기경에서 이 마음챙김과 관계되는 초기경에서 그 대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교재로 보면은 우리는 이 마음챙김을 쓰라고 초기경에서 마음챙김을 쓰라고 있는 경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대념처경으로 옮겨지고 있는 마하사티파타나 수타입니다. 이거는 디가 니까야 22번째 경이고 똑같은 경이 맞지만 니까야의 10번째 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념처경은 우리 마음챙김의 주제를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챙김의 주제는 우리 그래서 사념처라 하는 거잖아요. 신수, 심법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여기서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신념처 있잖아요. 자, 대상 중에 몸에 관계되는 것만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몸에 관계되는 것이 주제가 다 합치면 14가지가 되거든요. 이 14가지를 따로 떼어서 하나의 경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이 우리 맞지만 니까야의 119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 그죠? 예, 이렇게 한번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은 향신염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염신경으로 또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염신경. 까야 갖다 사티 수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에 마음 챙기는 경. 이제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염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거로 증거로 많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주제는 14가지라 그랬죠. 그죠? 이 14가지 주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아나빠나입니다. 그죠? 들숨, 날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들숨, 날숨만 따로 모아가지고, 나타나는 경이 맞지만 니까야 118번째 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경. 이렇게 됩니다. 아나빠나 사티수다 되고요. 한문으로 하자면은, 사실은 입출식이라 해야 정확한데 우리는 출입이란 말이 더 익숙하네, 그죠? 출입, 우리 호흡은 식자로 옮겼잖아요. 출입식, 그죠? 경.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경이 마음 챙김에 관한 기본 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상유따 니까에 보면은 우리 마음 챙김에 관계되는 상유따가 또 한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경으로 보면은 아주 많은 경들이 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쓰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대표되는 경이 있다고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주제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크게 신수, 신법 4가지입니다. 자, 몸, 그죠? 느낌, 그 다음에 마음, 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14가지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첫째가 들숨, 날숨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현상 가운데서, 그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것이 들숨, 날숨입니다. 우리는 깊은 잠에 들었을지라도 호흡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4시간 챙기고 집중하고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들숨, 날숨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들숨, 날숨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의 경으로 또 설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리 몸이 있으면은 제일 우리가 분명한 것이 우리는 소위 말해서 행주좌화입니다. 그 몸의 자세, 그죠? 가고 오고, 그죠? 행, 주는 머무르는 것, 좌는 앉는 것, 와는 눕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4가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세를 마음을 챙겨서 잘 살펴보고, 그죠? 들어가고 집중하고 하는 수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외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그죠? 몸이 있는 한 몸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행주자와의, 그죠? 어묵, 동정, 그죠? 착의, 끽반, 그 다음에 대소, 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묵동정, 그죠?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죠?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그냥 그 똥을 누고 오줌을 누고 하는 그죠?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전부 그죠? 그 마음 챙겨가지고 그거를 잘 살펴볼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은 물론 그죠 수천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을 32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몸털, 머리털 이렇게 해서 몸을 32가지로 탁 나누어 가지고 그 중의 하나를 마음 챙겨서 그죠 집중하고 챙겨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또 뭡니까 불교에서 지수, 화풍 4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의 성분, 그죠? 물의 성분, 그죠? 불의 성분, 바람의 성분. 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것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게끔 하는 수행. 그 외에 또 이제 뭡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부정한 거고 죽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분해되어서 공동묘지로 가서 그다음에 그죠? 이것이 해체되어 가지고 해골이 되고 나중에는 그 뼈다구까지 바람에 날려가는 것. 이거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9단계로 나누어서 공동묘지 관찰이라는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전부 14가지 주제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자세한 것은 들지 않겠습니다. 여기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제가 대념척용과 그 주석서를 모아가지고 그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라 해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개정판에서 지금 3판까지 나와서 꽤 많은 불자님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그냥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한 가지 혹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몸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느낌에 대해서는 그죠? 한 가지 혹은 더 자세히 하면 9가지. 마음에 대해서는 한 가지 혹은 더 자세하게 하면 16가지.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21가지 혹은, 그죠? 그 44가지에 대해서 마음 챙길 것을 우리가 마음 챙기는 공부를 설하고 있는 것이 대념척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념척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나머지 37조도품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릴 때, 자연스럽게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시간 한 4, 5분 동안은 이제 우리 마음 챙기는 공부의 요점을,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마음 챙기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드리자면은 첫째는 마음 챙김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죠? 마음 챙김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대상이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어디입니까? 신수심법은 나 자신입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마음, 내한테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 이거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교학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학적으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우리는 그죠? 색수상행식 5원으로 부처님께서는 해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세 번째인 5원의 세 번째인 상을 빼고 그죠?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5원에서 말하는 우리 색온과 같습니다. 수는 말 그대로 5원에서 말하는 수온과 같고 심은 5원에서 말하는 우리 5번째인 식온과 같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여기에는 5원에서 말하는 그 상온과 행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대상으로 나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5원이 아닌 신수심법의 4가지로 분해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해탈은 누가 합니까? 해탈은 내가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내 자신을 뭡니까? 해체하고 분해해서 살펴봐서 그죠? 우리는 그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을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들 이것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나 이라면 고정불변한 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고정불변한 나 이라면 벌써 우리는 고정불변한 아트만이나 그죠? 진인이 있는 거로 착각해버립니다.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교학적으로도 색수상행식 5원으로 해체하셨고 수행에서도 신수심법으로 해체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뭉쳐두면은 속습니다. 그죠? 뭉쳐두면은
우리가 사실 속는 거는 다 뭉쳐두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머리칼, 코, 입, 뭐 이런 게 해체에 들어가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객관적으로 해체해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죠? 우리는 거기서 무상고무화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 존재의 해체가 중요하다. 그죠? 우리 마음 챙기는 공부는 그걸 쓰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마음 챙김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입만 열면은 뭐 수행은 주객을 초월한 것, 너도 나도 없는 것, 대상을 초월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자면은 그것이 옳다 틀리다 저는 판단을 하기 싫습니다만은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 그죠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제 막 수행을 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대상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챙기는 공부 입장에서 보면은 대상을 놓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멍청하게 있는 거잖아요. 관념에 빠져 있고 멍청하게 돼가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기 불교의 도체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설정해서 그 대상을 챙겨서 그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을 무상고무화로 통찰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염정해, 우리 신정진 염정해 했잖아요. 우리 마음 챙김, 정, 삼매, 해, 통찰지. 이것이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수행은 주객을 초월하는 것. 이렇게 한국 불교는 너무 급해요. 그죠? 급행열차를 탈라하지 마시고, 그죠? 급행열차를 탈라하지 마시고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해체의 방법론을 빌려갖고 하나하나 사유해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해가지고 그 대상을 챙기는 것이 먼저 수행이 돼야 그 사람한테 수행의 진전이 있는 거지. 갓난아기한테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기한테, 그죠? 아직 애도 안 낳는데, 안 그러면 혹은 갓난아기가 낳는데 벌써, 그죠? 장가 보내갖고, 그죠? 또, 애기 낳는 것까지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 모순이고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챙김의 확립은 마음챙김 수행은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념책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념책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마음챙김의 수행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념책경 맨 마지막 우리 신수신법 법념체에서 맨 마지막 주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성제거든요. 그래서 고집멸도를 통찰해서 우리가 안야라고 합니다. 저는 구경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의 지혜를 얻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